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하나님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성실하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손길 먼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셀장님들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동안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사랑과 또 위로하심과 채워주심과 또 복주심을 그 삶 속에서 안정적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이 무엇보다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떠한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고민이 되거나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민규 형제는 이제 한국에서 돌아오는 이번 주에 이제 비행기를 타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타나? 네, 이제 곧 타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좀 저녁 시간을 보내야 돼서 못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끼리 성경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3장인데요.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하나님 안에서 어 그리고, 니고데모 본문 우리가 다뤘잖아요. 니고데모 본문 뒷부분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후에 네. 자,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선교사님이 오세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평소보다 말씀이 좀 짧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제가 전하고, 그 다음에 류선아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하시다가 몽골 선교사로 가신 분이 있어요. 있대요가 아니라 있는데, 83년생이시니까 저랑 동갑이신데,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교회에 잠깐 와서 선교 보고 하시고 가는데 시간을 뒷부분에 좀 내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21절이세요. 네. 21절까지 잠시 묵상하고 나누도록 할게요. 허허허허허. 저는 좀 많이 아는 내용인데 또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것 같아서 네. 일단 11절, 12절 보면은 이제
우리 실제로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도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그냥 무지한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거를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의 나약함, 어리석음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감정이 들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걸 보니까 또 십자가 암시하신 것 같고 또 15절, 16절, 17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서 너무 또 감사하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또 그리고 또 18절부터 2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죄악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둠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죄악된 존재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힘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빛 쪽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저도 그렇게 소망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또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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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용명제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참 믿음이 부족하고 또 보는 것조차도 때로는 내 눈으로 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고 그것을 이렇게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거나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참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도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보여주시잖아요, 계속.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 민수기에서 있었던 이 21장 7절에서 9절까지. 네, 여러분이 이제 제가 누가복음 설교 때 한번 얘기를 해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하고 죄를 짓는 그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기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께 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이 뱀들이 우리를 떠나게 하소서. 근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모세가 노수로 만든 브론즈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그걸 쳐다보는 백성들이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왜냐면 이게 뱀이 상징하는 거는 그 죄와 사탄과 또 그로 인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았다는 건 진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하던 그 독이 있는 뱀이 아니라 독이 없는 가짜 뱀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장대 위에 이렇게 높이 달리셨죠. 보면 죄인인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죄인이 전혀 아닌 그냥 죄인의 모습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뱀이 달려야 되는 곳에 노뱀, 가짜 뱀이 달린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달려야 되는 곳에 죄인 아닌 예수님이 달리셨다. 네, 그럼으로써 이제 앞으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서 이렇게 우리 대신 죄를 처리해 주시는 과정이 될 거라는 거를 민수기 사건에 하나님이 이제 코드로 숨겨놓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이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은 민수기에 있는 이
글을 쓴 모세나 혹은 백성들이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세는 또 모르지만 혹시 백성들은 절대 그거를 예수님하고 연결 지을 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아직 뭐 그렇게 많이 드러난 세월이 이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쨌든 이 민수기 말씀을 갑자기 인용을 하시죠.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와서 하게 될 일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고 예, 시점이 중요한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점은 예수님이 사역한 지 얼마 안 됐던 때거든요. 니고데모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시는 걸 보고 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다 깨달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니고데모 설교할 때 참 신기하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3년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 장례를 치르겠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부탁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이 행한 어떤 다른 기적이나 뭐 어떤 표적, 대단한 일 이거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도 이게 이제 끝이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확고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그 십자가의 진리라는 것을 참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멘. 네. 네.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이 대화의 맥락 속에서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것도 사실 되게 조금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앞부분에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나눴던 얘기는 뭐 다 성령에 대한 얘기 아니었나요? 맞아요. 예,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니고데모가 질문하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 성령의 교제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혹시 그걸 묵상한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 다른 분들의 묵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경자매. 그걸 묵상한 거 같지 않은데. 네. 저는 네. 그냥 이 말씀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잠시만요. 거듭나야겠다. 네. 이런 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이런 말씀이 그 앞에 11절 앞에 말씀이 뭔가 그냥 정상적인 평소에 들었을 때 말이 안 되는 무슨 얘기 잘 못 알아듣겠는 말씀이잖아요. 뭔가 정말 클리어하게 되게 쉽게 말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비유기도 하고 뭔가 되게 어려운 그런 말인데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사실 믿는 것이 믿어지는 게 선물이기도 하고 그걸 그냥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냥 막 아무 조건 없이 막 그냥 머리로 프로세스 하지도 않고 그냥 막 믿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고 이제 그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거를 그냥 믿음으로 믿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12절 말씀이 좀 더 뭔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말을 해도 믿지 뭐 이런 말씀을 믿지 않을 사람들은 아무리 쉽게 말해줘도 믿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막 얼마나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비유가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진짜 믿음으로 믿고자 할 때 이 모든 것이 믿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3장 16절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어가지고 네, 근데 진짜 뭐 구원이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자마다 아무런 그 조건이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게 되게 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느껴졌고 저번에 어떤 책 읽었었던 게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선물인 이유가 음, 그러니까 그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게 씨가 있어야만 다시 태어나는 그 born agai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변화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정말 그 믿는 순간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한 여기 위에 말씀도 거듭나야지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조금 더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 180도 변하고 다시 진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달라져야 되는 게 그게 구원의 뭔가 본질인데 이제 뭔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면서 그냥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좀 잘 까먹고 그 얼마나 무게가 큰지를 얼마나 센세이션한 일인지를 좀 음, 까먹고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네, 공감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게 쉬우냐 어려우냐 문제보다도 정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믿어지는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라는 거는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기적,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기적들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하신 말씀들은 뭐였냐면은 영적인 거라서 아예 경험조차 하지 못하고 인간의 언어로 바꾸려면 굉장히 어려운 영의 지식을 말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조차 우리가 믿기 힘들어 하는데 그런 형편에서 정말 우리가 경험조차 하지 못하는 하늘의 그 지식들과 영적인 그 세계의 어떤 진리들을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사실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사실 믿기 힘들다라는 그 현경자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서 이렇게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단 앞부분에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의 그 비유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난 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난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과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어떤 점이 비슷하냐?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한 거는 이 태어나는 사건은 내 힘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아기도 자기 힘으로 생기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이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태어나지 않으면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태어나야지 아기가 뱃속에만 계속 살고 있으면은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정말 태어나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야,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아는 거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혹은 아예 엄마 뱃속에 존재하지 않는 아기,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기는,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부모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는 거는 뭐다? 이미 뭐다? 이미 뭐죠? 말씀해 주세요. 아무나? 우리가 하나님과 눈 맞춤을 할 수 있다. 거듭난 거.
예, 우리가 이미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고, 또 뭔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런 감정이 드는 모든 과정들은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을 때 그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이 방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 임재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는 벌써 여러분의 영이 태어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이. 이미 출생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하고 대화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가도 없는 것 같다가도 내가 그냥 생각 속에서 믿는 건지 잘 모르겠고 무언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안 거듭난 거예요. 사실은 진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에 움직이는 게 보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허공에 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스스로 무슨 셀프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기고 그분과 대화하려고 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뭐다? 이미 영적으로 출생한 거다. 예, 근데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표현했냐면 육으로 태어나면 육으로 존재하는 부모를 보잖아요. 그쵸? 예. 육으로 태어나면 육으로 존재하는 부모를 보듯이 영으로 출생하면 영적으로 출생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때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그 눈앞에 지금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진짜 그 피지컬리 나타나서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영으로 그곳에 계신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는 거 설명을 해주실 때 왜 거듭난다, 출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이게 여러 가지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태어나서 몸을 준 부모를 보듯이 영으로 태어나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이게 사탄의 영에 우리가 맨 처음에는 태어났을 때는 기본 디폴트 값이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눈이 가려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영이 죽어 있었다는 말이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거나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는 그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카카오톡을 컴퓨터에 안 깔면 카카오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성령님이 카카오톡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비유 삼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영적인 속성이 다시 revive,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제가 지금 다시 하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게 어떻게 들려요? 저 설교할 때 이런 부분을 설교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웅명제나 이제 여러분들 셀장님들 이거를 셀원들하고 나눌 때 셀원들이 어떻게 들을 것 같으세요?
니고데모처럼 약간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듣기에? 음, 아,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렇게 그 끄덕여지세요? 아니면 어때요? 전 끄덕여지는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것 저는 같아요. 이해되는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되죠. 근데 정말 아예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기도를 뜨겁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해 보지 못하거나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믿기 전에는 약간 네. 좀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된 적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요 이상한 말, 되게 알쏭달쏭하고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 예수님은 되게 그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이게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는 믿지 못하는 수준인데 내가 이 너희가 아예 경험조차 못 해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참 답답하다 이 얘기죠. 지금 12절은. 야,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이게 뭐 이게 태어나는 걸로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이해시켜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어 진짜 태어나면 알게 되죠.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설명이 필요 없죠. 근데 이거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 힘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어떤 의미로는 이게 그 거듭난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사실은. 아, 맞아.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고,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이 계셔서 나와 교제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지으신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확신되기 시작했어.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바로 어떤 영적인 그 패러다임이 변화된 거죠. 우리가 생각이 바뀐 수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게 확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단순한 지식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네, 우리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네, 이게 뭐 이해되고 되지 않고가 우리의 지성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영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 우리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질문 던져놓고 지금 답을 안 한 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흐름상 어떻게 그러니까 이해가 이게 이어지는 거냐면, 자, 이 앞부분은 그런 얘기죠. 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렇게 다시 태어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예수님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갑자기 왜 예수님 얘기를 하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영으로서 죽어있던 영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에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어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건 뭐다? 네. 그 죽어있던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인데 바로 이 5절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내 영혼에 죽어있게 만든 죄의 독이 싹 빠져나가면서 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셨던 것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의 그 본분이었던 것이 다시 다 생각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 제가 나눌 때까지 계속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다 성령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라는 얘기를 왜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시냐? 바로 이 38절과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지 하나님께 거듭나고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이다라는 대화를 했는데,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8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게 우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왜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말이지. 그걸 위해서 내가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면 너의 영혼이 앞서 말한 것처럼 거듭나게 된다. 그걸 이루려고 내가 왔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이 21절까지 긴 호흡이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조금 더 쉬운 비유를 쓰자면 여러분이 그릇에 뭐를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서가 뭐죠?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죠? 비워야 돼요. 네, 씻어야 되겠죠? 비우고 씻어야 되겠죠? 그러면 순서상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것이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채워지는 것이다. 근데 채우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씻어야 되죠.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 성령님이 들어와서 계실 수 없을 만큼 너무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 성령님이 계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완고하고 교만한 죄의 문제들, 이게 다 그 찌꺼기들이 다 씻어져야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계속 영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사함의 일을 위해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면 너의 영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돼. 자, 이 논리적인 흐름으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여러분이 니고데모 입장에서 이게 알아들어질까요? 지금 이 순간에 이게 뭐야? 이러지 않을까요? 아직도? 네. 근데 니고데모는 오랫동안 말씀을 간직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을 다시 떠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느 사람 같으면은 못 알아듣는 말 같은 거 금방 잊어버릴 텐데 니고데모는 아마 계속 생각을 했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그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됐을 때 그 말씀의 뜻이 다 풀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계속 한번 나눠봅시다. 줄리자매 나누시겠어요? 좀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네, 목사님이 지금 좀 풀이해 주셔서 좀 전체적인 그림, 지난주랑 이번 주가 네. 조금 더 어떻게 이거를 조금 더 전해야 되는지 정리가 조금 더 되는 것 같고요. 네. 저번보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거듭난다는 것, 네. 그리고 이 기독교의 완전 근본적인 것, 그냥 아예 저희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나누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렵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 자체가 머리로 깨달아지기도 어렵고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되게 느껴지면서 좀 답답하게도 느껴지지만 어떻게 전하면 더욱더 내가 이거를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저는 이제 3장 16절이 제가 이제 뭐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운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거나 그럴 때 이제 저 구절을 많이 이제 저 구절은 적어도 이제 외워서 가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네. 근데 그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또 다시 이게 너무 좋은 구절이고, 저희 이제 막 찬양으로도 있고 정말 많이 아는 구절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이번 주일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네. 제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때를 위해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네. 한계가 좀 느껴지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이제 푸시해 주시는 분이고, 저를 사용하시니까 세우신 거라고 믿고요. 네.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멘. 지금 줄리자매 말하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참 이게 힘들지 않나요? 야, 이게 얼마나 실체가 없는 것처럼 들릴까? 이걸 우리가 알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실체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체험 가운데 지금 현재 진행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생각하게 되는 건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조차 이렇게 힘든 영적인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아가지고 살고 있다는 건 얼마나 또 큰 기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그거를 느꼈다는 자체가. 예, 예, 그거를 이제 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걸 받는 것도 타이밍도 다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가끔씩. 네, 네. 우리가 참 이미 믿는 우리는 기적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또 제가 만난 하나님을 사랑을 나누면서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예수님이 굳이 노뱀 사건을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노뱀 사건하고 그 전도하는 그 행위가 좀 비슷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별로 위화감이 없지만 지금 우리가 어려워하는 대목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거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어떤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지 혹은 내가 왜 죄인인지 이런 것 자체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완전히 영적으로 아직 그 태어나 본지 않은 사람한테 그 입장에서는 이상한 말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게 추상적인 것만큼 출애굽기에서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가지고 죽고 앉아 있는데 그 독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의료품을 갖다 준 게 아니라 노뱀을 달아다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걸 보면 산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 이게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 나무에 달린 쇳덩어리를 봤는데 내가 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분을 보는 게 왜 나를 살리는 길이야?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감정을 주지 않아요? 저 장대 위에 달린 쇳덩어리가 왜 내가 보면 사는 그런 어떤 구원의 그게 되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이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의 그 시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 명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 이 쇳덩어리를 여기다 달아가지고 올리면 그걸 보면 산다고요?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항의하거나 논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걸 보고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기 때문에? 그거는 모세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거는. 그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는지를 선포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고, 네, 그렇지만 결국 그걸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명히 황당했을 거예요. 아, 이 쇳덩어리를 거기다가 올리면은 그걸 보면 산다고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지라고 하면 이해를 시킨다라고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냥 전하면 사실 그 복음에 의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명령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선포, 선언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되게 막연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떤 그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본문일수록 되게 쉬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나요? 생각보다?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다? 우리는 전하는 자다. 그냥 마치 그걸 노뱀을 달아서 올리라고 하면 올리는 그 모세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이 해주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야, 저 쇳덩어리를 보면 어떻게 산다는 거야? 라고 할 때 분명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걸 보고 살아난 사람들은 야, 내가 저걸 보고 바로 살아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하겠죠. 무슨 이론이 필요하지 않고 무슨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생명을 체험한 사람은 그냥 그걸 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막 논리적으로 이해시켜야 된다? 그런 부담감에서 좀 자유롭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졌고 정말 이전과 다른 세상을 바라본 새로운 눈이 열려서 정말 다른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느낌이다. 그래서 어떤 삶의 그 경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노뱀을 보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이런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한 걸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할 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추상적이지 않아. 나는 경험했거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자세가 그건 것 같아요. 첫째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주어진 복음을 그냥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첫 번째 자세. 두 번째 자세는 그 복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확신하면서 네, 그걸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린 복음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면서 네, 우리가 가진 확신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보라자매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약간 믿지 않는 자랑 믿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탄로날까 두려워가지고 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도 그 11절이랑 12절을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깨닫고 따르려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11절이랑 12절을 읽으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 약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약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학원에서 네, 가르칠 때 어떤 학생이 있는데 네, 제가 그 학생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런데 저희 학원이 또 약간 크리스천 베이스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말씀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애들 워크를 다 끝내고 점심 먹기 전에 저한테 그 성경 구절 외운 걸 검사하는데 네, 근데 그 친구는 되게 그 수업 중에 집중도 안 하고 되게 막 수업 중에 떠들고 되게 막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네. 애들하고도 약간 싸우려고 그러고. 네 약간 되게 부정적이에요 아이가. 어,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데 근데 그날따라 더욱더 막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막 그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걔는 그 브레이크 타임 없이 계속 그 공부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음, 근데 걔가 계속 또 막 집중도 안 하고 막 저한테 자기 그냥 지금 메모리 벌스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루틴이 뭐냐 워크 다 하고 음, 그거 외우고 밥 먹는 거지 않느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냐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간 아니 맞는 말이긴 한데 약간 너무 조금 웃긴 거예요. 이렇게 네, 말도 안 듣는 그런 애가 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막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네. 그럼 너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냐? 라고 했더니 약간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애한테 바리새인 막 이렇게 할 순 없으니까 그냥 너는 그냥 이렇게 말씀 보다 우리가 어,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냥 또 계속 막 궁시렁궁시렁 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되게 우리를 우습게 보셨을 것 같다. 음, 진짜 행동으로는 그렇게 삶으로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지 않으면서 음, 계속 막 크리스천이다라고 막 그냥 말만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조금 저도 그 아이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약간 조금 찔리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약간 조금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저도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네.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좀 되게 많이 조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고요. 음, 네, 그래서 믿으면서도 그냥 이중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거듭나려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삶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아멘. 네. 네,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는 아예 그냥 그 삶이 바뀌는 거고, 우리의 고백이나 이제 생각이나 그 의견이나 그런 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존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빛과 어둠, 그러니까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빛과 어둠의 차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그 밝은 기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네, 그 삶이 어,
관념적일 수 없다. 정말 진짜 그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이 있는 어떤 에너지를 그 삶에서 뿜어내게 돼 있다. 예,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네요. 아멘. 좋습니다. 우리 윤숙 사장님 나누시겠어요? 저는 요한복음 3장은 네, 창세기 3장이랑 같이 볼 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이 사실 그 3장 16절이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최고의 사랑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사탄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제 사이에 네. 뭔가 그런 막이 생기기를 원하셨을 것 같지가 않은데, 음, 인간의 그런 아둔함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사탄의 미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그 관계가 서먹해지게 되는 그런 막이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막을 걷어주시는 게 그 막이 결국엔 이제 죄잖아요. 어두움이고. 네, 근데 그거를 걷어주시는 거는 진짜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그 요한복음 전체에서 그냥 제 생각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계속 예수님만 믿어. 그러면은 그럼 그 막이 사라지고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거를 이제 계속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요한복음은 왠지. 근데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 글만 그냥 읽으면 쉬워 보이는데, 저는 항상 그 요한복음 읽으면서 말은 쉽지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말로만 보면은 그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예수님만 그냥 믿는 거. 그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진짜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진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실 자체가 또 굉장한 은혜고, 정말 이 선택받은 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줄리스 회장님이 얘기했던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듭나는 것과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됐지? 막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진짜 제가 막상 정말 피지컬리 교회를 안 빠지고 다닌 거는 유학 나와서부터인데, 그냥 하나님은 사실 정말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걸 플랜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제가 피아노를 하게 만든 것도 사실은 정말 저한테 그냥 단순히 이 능력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진짜 교회로 어쩔 수 없이 인력이 필요해서 교회로 나갈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그 느낌을 제가 어떤 수련회에서 되게 강하게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두움 속에 있던 내가 그 막을 깨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것에는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정말 창세기에 보면은 네, 우리가 죄의 문제라는 것이 생겼을 때 단절이 생기잖아요. 죄의 문제가 단절의 문제가 되죠. 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라는 솔루션을 주셔서, 자, 이게 사실 다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딱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죄가 끼어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점점 못 느끼게 되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과정의 시작.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감각할 수가 없게 되는 그 단절의 문제가 생기고 그걸 우리 이제 윤수자매가 마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점점 짙어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완전한 어두움의 상황 속에 이제 끼어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에 결국 사실은 1절부터 21절까지를 쭉 한 호흡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이 첫 주제로 말씀하시는 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답부터 얘기하신 거거든요. 지금 단절돼 있는 상황 속에서는 죽음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단절을 되돌려서 성령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종착지죠. 종착지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9절에 이야기하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10장 11절 10절 11절 딱 한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행 구조를 보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열쇠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이 종착지에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거쳐야 된다.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단절의 문제가 해결된다. 예,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의 평행 구조거든요. 네, 이거를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이거를 찾으셨어요. 우리 딱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예리하게. 네, 그걸 또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거는 십자가를 거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영적으로 우리는 크고 작은 혼탁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돼요, 사실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영이 혼탁해진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들린다는 거죠. 막 주파수가 지직거리는 라디오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를 계속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서 이렇게 경건의 생활을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단순한 사실이 너무나도 강하게 다가오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미움에 휘말린다든지 혹은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죄를 자꾸 키워간다든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걸 들여놓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계속 가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걸 좌우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믿게 된 우리에게도 지금 이 하시는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붙들고 죄의 문제와 치열하게 싸우느냐, 그리고 얼마나 성령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그 성령의 교통함을 달라고 치열하게 구하고 있느냐. 예, 이거는 이미 믿게 된 우리도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안에서. 그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은 것은 굉장히 큰 선물이지만 만약에 알고도 누리지 못하면 아마 더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만큼 그걸 100% 다 누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대항해 싸우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이야기 아닌가요? 그쵸? 여기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주셨고 네,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그 앞부분에 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16절에 성부, 성자, 그리고 5절에 성령.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거듭난다는 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 뜻을 알고,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이게 뭐다? 거듭난 사람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걸핏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돼 있어요, 사실은. 내 뜻을 다 세워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니, 기도도 대체로 안 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그게 방법이지. 혹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어쩌나라고 하는 걱정은 누구만 한다? 그런 세상 사람들 보기에 쓰잘데기 없는 걱정은 누구만 한다? 거듭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인생과 삶과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와 뜻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알고 있지 않으면 그 뜻을 왜 묻고 살아가겠어요. 그쵸? 네? 그분의 뜻을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게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거라는 걸 알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예수란 사람이 죽었다더라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죠. 근데 더 중요한 거, 마지막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능력도 알아야 돼요. 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뭔가 일이 아리까리하고 판단이 잘 서지 않고 명료하지 않고 뭔가 안개 낀 것 같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오셔서 지혜를 달라고. 지금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하는 상황이 꼬일 수도 있는데 제 입술에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노뱀을 들고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끌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건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 보는 거 되게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의사 선생님은 우리 편이지, 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의사 선생님 보는 게 무섭다. 그래서 안 만난다. 그러면은 뭐 스스로 망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17절에 마치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병을 키우고 있지 마. 때를 놓치지 말고 나한테 와. 너를 아프게 하고 뭐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너를 구해주려는 거야. 빛 가운데 나와. 네, 잠시 아프겠지만 그것도 잠깐이야.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하는 그런 음성도 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여러분 나눔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복음에 대한 좀 근본적인 내용을 좀 나눠봤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성령으로 거듭난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더 이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 태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치고 살아가는 새로운 영적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하고 거룩해진 영혼에, 거룩한 영혼에 성령님의 선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선물들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아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또 각 셀에서 나눔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